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아가서는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평범한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쭉 이야기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읽어가면서 약간 오해할 만한, 그리고 성적인 묘사라든지 노골적인 어떤 묘사 이런 부분들이 아가서 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랍비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난 후에 읽어라 라는 권면이 있고,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연애 소설처럼 읽는 사람은 뭐 지옥에 갈 거다 라고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할 정도로 이 아가서의 내용은 그 어떤 사랑 이야기이지만은 그 안에 어떤 노골적인 장면들이라든지 어떤 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삼류 연애소설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가서가 그런 삼류 연애소설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내 안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설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은 그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 그런데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가운데에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로 이 아버지라는 비유가 좋은 비유이긴 하지만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아버지한테 폭력적인 경험을 당했거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아버지가 혹은 도박 중독이었던 경험이, 그런 아버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왜곡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즉, 그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그 자녀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르면 아름다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제약 때문에 그 사랑 이야기를 육체적인 쾌락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좀 더 자극적이게, 좀 더 어떻게 만들까 이런 식의 영화만 난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간의 어떤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아름다움은 상실해 버린 채 그냥 자극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잃어버렸듯이 오늘날의 자극적인 어떤 쾌락적인 내용들과 재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창조 질서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어떤 책이냐? 마치 너희들의 그런 죄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에덴 동산으로 초대한다라는 책입니다. 즉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그 창조의 신비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용기를 줍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물론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에 대한 원래의 아름다움과 그 창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신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지금 왜곡된 시각과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에 이 아가서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비유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에 대한 신비를 원래의 이해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풍성한 이미지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사실 왜곡됐고 욕망이 가득 찼고 쾌락만 추구하는 사랑이 되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은 뭐 맨날 사랑과 전쟁 이런 식의 사랑이 오늘날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에 왜곡되다 보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에 이상한 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가서가 이상한 책이 아니라 이미 내 눈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 안에 이런 사람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어떤 편견을 갖게 된 이상 아가서를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 그 어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어둠에 대해서 귀신의 문화를 만들고 그 어둠에 이용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래는 아름답게 만드신 저녁이지만 인간이 그 저녁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녁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이 저녁에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은 쉬는 날도 없었을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즉, 이 휴식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저녁을 지으신 창조 안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만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부부가 한 몸으로 서로 동침하여 한 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동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많이 쓰는 의미는 서로 알아가다, 알게 되다, 무언가 몰랐던 것을 배워서 깨닫게 되다. 이런 걸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 안에는 히브리서는 그냥 동침하다라는 단어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깊은 내면을 알아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인생을 알아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대화하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의 서로 비유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맞춰가고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알아가는 것, 이게 야다이고 그 몸을 알아갈 때 이 야다가 동침하다라는 단어로 변화가 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동침하는 것만 쏙 빼가지고 취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창조한 사랑은 원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깊이 알아가는 과정,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오늘날 인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것만 쏙 띄어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하는, 내가 이것만 자극적으로, 내가 이것만 쾌락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알아간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야다에 알아가는 그 중요한 과정들은 다 빼버리고 무엇만 추구합니까?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어떤 성적인 모양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볼 때 우리의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벌거벗음을 왜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가운데에 우리는 왜곡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듯이 이 왜곡된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선물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아가서를 읽으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가서의 한 구절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에 몰약 향주머니요. 하지만은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이 또 이 품이라는 단어로 완곡하게 번역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으시겠죠? 사실은 이게 시브리어 단어로 의미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여성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왜 이렇게 완곡하게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읽는다고 해도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꼭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는 건 이해하겠는데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라는 생각까지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유대교의 전통과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단어는 이걸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가슴은, 여성의 이 가슴은 하나는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언약궤 그 궤의 위에는 천사가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은 천사를 상징하는 거야. 한쪽은 이쪽 왼쪽 천사, 한쪽은 오른쪽 천사고 이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을 상징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랍비의 전통에서는요. 그리고 옛날 이제 초대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 가슴은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이고 이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슴 그대로 해석하기가 너무 껄끄러웠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에 대한 해석을 알레고리적으로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갖고 있는 위험이 뭐냐? 사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물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옛날에는 랍비의 전통이나 기독교적 전통에 있을 때에는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도 어떤 성경에 크게 벗어날 위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전통이나 어떤 그 전에 내려오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시도해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해석들을 하는 성경의 권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오늘날 만약에 지금 2000년도 21세기에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아무나 한다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의 숫자만 해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데 그 몇만 명이 자기 멋대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거는 이걸 의미하고 이건 의미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아가서가 산으로 가버릴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의 왜곡된 마음만, 우리의 어떤 왜곡된 어떤 시각들, 이것들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이 글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가서는 3000년 전 이집트 시대 그 당시 가운데에 이런 식의 문학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것들로 사용됐냐면은 사랑시, 연애시죠? 사랑 노래 가사,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 대중가요 중에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가사,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의 대본들의 형식들이 아가서처럼 쓰인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적으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아가서는 그냥 순수하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그대로 노래한 책이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책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다 라는 이 말씀을 그 당시 3000년 전에 이집트 여성들은 그 가슴 가운데에 몰약 향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향수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감성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향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대신에 누구를 가슴에 품고 있고 싶다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아는 사람들, 이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괜히 어떤 단어 때문에 이 장면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어머 이런 불경하고 외설스러운 것들이 나와? 라고 하는 건 이미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사랑 이야기 자체가 왜곡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지를 제가 아침에 처음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다음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놈이 드디어 미쳤나. 예배 시간에 이런 그림이나 틀어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한 남성, 늙은 남성인데 여인이 면회온 것 같은데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은 이 감옥에 매춘부를 불렀나? 라고 오해를 일으킬 만큼 외설적인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로마 시대에 시몬과 페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심청이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심청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로마 시대에 이 시몬과 페로라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형을 받습니다. 굶어 죽는 형. 감옥에서 아무 음식도 안 주고 굶어 죽게 내버려두는 형벌을 받는데 하루하루 식사를 못해서 굶어 죽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가 굶어 죽으니까 면회를 옵니다. 근데 음식물 반입이 금지겠죠? 그런데 찾아와서는 그 아버지가 굶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뭐 합니까? 자기가 그 모유를 먹여서 아버지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로마 시대의 황제가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용서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시몬과 페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래동화처럼 그렇게 전해져 내온 동화이고 얘기고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감명을 받은 많은 화가들이 이런 비슷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페로라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처음에 볼 때는 외설적인 그림이고 이상한 그림처럼 보였지만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게 돼서 볼 때에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사람이 어디까지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가서가 바로 이런 책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에는 그냥 외설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책들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가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사랑을 해석할 줄 알고 풍요로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은 그 남자와 여자 혹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풍요로운 사랑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이 무엇이다?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쭉 읽어보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사실 일반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면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등장인물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남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에 어떤 포도원직이라든지 아들들이라든지 군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이 좋으니까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 같은 데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 남자와 여자 부분들이 물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시면 압니다. 여튼 그렇게 아가서를 풍성하게 읽으면서 사랑의 감수성이 원래 좀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사람의 사랑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외설적이고 저거는 너무 저질이고 쾌락 중심적이고 이런 어떤 이 땅의 어떤 사랑이 너무 왜곡적이고 외설적이고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오늘 사랑을 풍성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아가서의 이 본문은 아가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즉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사랑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 주제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이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가서의 내용은 대충 왕이 등장합니다. 남자인데 왕인데 되게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남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 남성도 이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방해 세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랑이 식는 경험도 경험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만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가서가 고작 이런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라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읽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맨날 이야기되는 게 사랑 노래, 사랑 타령, 사랑 영화, 사랑 드라마, 사랑 연극, 사랑에 관한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풍성한 사랑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아가서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랑에 대한 명작? 영화 한 편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감동 깊게 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노래 같은 거 하나씩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영화가 좋았던지 저는 아직도 그 타이타닉 포스터에 있는 한 문구를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어였는데요. Nothing on earth could come between us라는 그런 문구가 쫙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 사이를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가서의 주제 같이 읽었잖아요. 이 주제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아가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타이타닉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가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런 아가서는 3000년 전에 사랑 드라마, 사랑 영화처럼 읽혀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는 풍요로움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는 게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사랑은 더럽고 외설적이고 육체적이고 욕망뿐이고 쾌락만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런 것들만 강조하는 것들이 문제지 사실 모든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줄 수 있고 모든 사랑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를 요한일서 4장의 주석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하라 혹은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풍성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가서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나온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사랑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불필요하고 남녀간의 어떤 외설적인 것들로 보이지만은 그것은 내 마음이 잘못됐고 내 시각이 왜곡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랑 가운데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